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 가운데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30번째 영적 설교 시간으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 영의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영적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영생의 말씀을 풀어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 속에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풀어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오늘 바로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폐하신 율법을 다시 세우면서 행위를 강조하며 종교에 깊이 빠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율법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겨우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교인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이 세상에 이성적으로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딴에는 성경도 많이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잠언에서만 120회 정도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성도는 늘 깨어 지혜를 구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적인 지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혜자라고 해도 그것은 내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그 깊이와 높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어느 말씀을 깨달은 것 같아도 또 성경을 보다 보면 나처럼 무지에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늘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다가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다시 깜깜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많은 말씀들을 해석했지만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솔직히 제가 쓴 설교도 금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을 해석하려면 다시 보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인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딴에는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신앙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보아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의 깊은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하찮은 것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그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논하고 있고 문자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들에게 어디서부터 설득을 해야 하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논쟁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솔직히 지혜가 있는 성도 같으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딴에는 지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주 문자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참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 해도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특히 자기가 아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니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마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은사가 무엇입니까?
아니 은사를 반대하면 뭐하고 은사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뭐합니까? 은사가 지금 나타나면 어떻고 은사가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무슨 큰 관계가 있다고 거기에 왜 집착을 하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은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은사에 대해서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은 그 지혜로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저는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굳이 그런 것을 알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로 아는 성도는 다른 것은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딴에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지혜가 없으면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하나만 바로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것에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이고 찬송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면 당연히 율법을 폐해야 할 것이고 은사를 통해서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논쟁입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느니 안 폐하여졌다느니 하는 논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없어졌다느니 아니 지금도 방언이 있다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논쟁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도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면서 자기가 지혜가 있는 것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데 아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지혜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아는 성경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모르는 그들이 아주 사소한 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지혜는 성경을 아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 누구나 어떤 자료라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 것을 보고 마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다 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라는 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지혜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야곱이 구원을 받고 에서가 버림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까? 그리고 신앙서적을 많이 보았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정보의 바다에서 찾고 찾아서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내가 바울에게서 배우고 아볼로에게서 배우고 게바에게서 배웠으면 뭐합니까? 그런 지혜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워서 하늘의 신령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 확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줍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배운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니 그것이 내 마음에 확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없으면서도 성경을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배웠고 아볼로에게 배웠고 게바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가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혜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지혜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자기 안에 없으면서도 자기가 사람의 지혜로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안에 확증이 없으면서도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비밀을 모르면서 그저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아는 그것으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안에는 전혀 확증이 없으면서도 지혜를 가지고 떠들고 있으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세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배우고 아볼로에게 배우고 기바에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성경적인 지혜를 사도 바울이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증도 없이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이 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도 모르면서 자기가 배운 지혜를 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자기를 속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속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일 바에는 자기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라고 솔직하게 미련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려고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같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 하면 스스로 속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다고 할까봐 표현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같이 보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마치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지혜 있는 것을 나타내려고 저에게 질문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면 뭐합니까?
헬라 성경을 본다고 해도 그것은 세속적인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비밀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영의 비밀을 알아야지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 세상의 지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데 이 세상의 지혜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의 지혜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욥기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십니다. 누가 자기 계율에 빠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보다가 계율에 빠져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했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결국에는 계율에 빠져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계율에 빠져 율법주의자가 된 것 같이 이 시대도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계율에 빠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계율에 빠지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차라리 미련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도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오묘해서 지혜 있는 자들이 보면 다 도덕책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 자기 계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다 도덕으로 보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주의, 은사주의, 경건주의,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메타포를 찾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 세상의 지혜로 문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 계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율에 빠져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오묘해서 한번 그렇게 계율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련한 지혜로 성경을 보다가 모두가 계율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전부 율법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계율에 빠질지 모르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자기가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소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소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보다가 결국에는 계율에 빠져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지금도 역시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보다가 계율에 빠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시편 94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큼 지혜가 있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이방인을 개와 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지혜가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사람의 지혜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신학을 공부했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헛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혜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계율에 안 빠져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교회는 계율에 빠져 율법주의가 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가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것으로 지혜 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머리들이 좋아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일반 교인들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헬라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아니,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해도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알고 있는 지혜는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혜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자기가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교회의 목사를 너무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자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혜 있는 자들에게서 배웠다 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와서 내게 배우고 있다고 해도 그를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령 복음의 깊은 비밀을 다 가르쳐 준다 해도 그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진리를 전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그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지, 그가 이 세상이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가 비록 진리를 전한다 해도 그 역시도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그가 대단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역시도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그도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진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를 통해서 진리를 듣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역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모두가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 바울도 그리고 아볼로도 게바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을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고 이 세상이나 사람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장래의 것이나 다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 세상의 지혜는 계율에 빠져 율법주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심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그런 문자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 세상 지혜로 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알아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혜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특히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율법적인 종교 행위는 영의 일을 모르므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율법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들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